사람은 혼자 살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혼자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지으시고 아담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이셨기 때문에 하와를 만들어 주셔서 하와와 더불어서 가정을 이루고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있고 또 아내가 있고 그리고 자녀가 있고 부모가 있고 또 형제 자매가 있고 이웃도 있게 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어떤 사람을 만나서 내가 인생을 사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복되고 가치 있고 그리고 아주 귀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지만은 또 때에 따라서는 내 인생이 사람을 잘못 만남으로 인해서 불행한 삶을 살고 그리고 고통의 삶을 사는 경우에도 많이 있어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어떠한 사람을 만나는가가 매우 중요해요. 왜? 사람은 혼자 살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더불어 사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언제 어느 시대나 사람은 다양한 사람이 있어요. 다 한 부류만이 아닙니다. 다 선한 사람만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다 악한 사람만 사는 것도 아닙니다. 선한 사람이 있고 또 반면에 선하지 못하고 불행하게도 악한 인생도 적지 않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므로 어떤 사람을 만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는 인생을 살게 될 수도 있어요. 때에 따라서는 선한 사람을 만나서 도움받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경우도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만나지 말아야 할 악한 사람을 만나서 불행한 삶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도 적지가 않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무엇이냐?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분명한 것은 다시 말씀드리자면 사람은 혼자 살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고 그리고 서로 돕고 협력하고 도움을 주고 받고 그리고 서로 권면도 하고 그리고 조언도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삶의 모습이다, 이런 얘기예요. TV 프로에 보면 산사람이라고 하는 그 프로가 있어요. 오지 사람이다 하는 프로가 있어가지고 오지에 사는 사람을 소문 듣고 찾고 찾아가지고 거기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보고 삶을 이제 보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오지에 살고 아무리 산에 살아도 그 사람도 알고 보면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왜냐? 누군가가 농사 지은 걸 그 사람이 먹어야지 살아요. 그럼 그 사람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누군가가 만들어준 옷을 입고 살기 때문에 그 사람이 혼자 사는 것 같아도 옷을 만들어준 사람의 도움을 받고 사는 거예요. 또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보니까 혼자 사는 것 같은데 본 전화가 있어. 그래가지고 가족들하고 늘 연락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드문드문 필요하면 가족을 만나서 내려갔다가 오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가족이 혼자 사는 사람을 찾아오기도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혼자 사는 사람은 분명히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어떤 사람들과의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 만남 속에서 내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인생을 아주 복되게 살아간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불행한 인생으로 삶을 끝내버린 그런 경우도 적지 않게 많은 경우에 이해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은 다윗의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다윗이 목동으로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은 틀림이 없지만, 그러나 또 하나 우리가 꼭 알고 넘어가야 할 이야기가 있어요. 혼자만의 믿음과 혼자만의 노력이 아니었다고 하는 거예요. 누구의 도움이 있었는가? 요나단이라고 하는 참으로 진실한 친구, 우정이 넘치는 그런 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요나단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생명을 지킬 수 있었고, 다윗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예선하신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세워지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요나단이 다윗에게 맹세하고 다윗도 요나단의 그 약속을 지켜줄 것을 그런 맹세를 하는 내용이 오늘 담겨 있어요. 자, 오늘 12절 보면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요나단이 말하는 것을 하나님이 증거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왜? 지금 말하니까 듣고 계시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아버지 사울 왕이 다윗에게 대한 그 생각이 선하면, 그러면 그 선한 생각을 다윗에게 알려서 다윗을 불러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13절,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무슨 얘기입니까? 만약에 사울 왕이 다윗을 해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그 소식도 알려서 다윗으로 하여금 피신할 수 있도록 반드시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하면 요나단에게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고 또 벌을 내리시기를 내가 원한다는 거예요. 원한다는 거예요. 원한다는 거. 틀림없이 요나단이 다윗을 어찌하든지 도움을 주겠다고 하는 그런 철저한 약속을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또 뿐만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요나단의 아버지는 왕이 되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왕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다윗도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셔서 이후로 왕이 되어지기를 원한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진실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의로운 사람이고 얼마나 믿음의 사람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다윗에게 약속을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너는 다윗에게 하는 말입니다.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너가 사는 날 동안에, 요나단이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요나단에게 베풀어 가지고 나를 지켜주라, 내 생명을 지켜주라, 그런 얘기예요. 해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왜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가 하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지금 혈안이 되어 가지고 많은 군사를 가지고 지금 다윗을 쫓아가서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그 사울 왕의 아들인 요나단이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원수의,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원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요나단이 해를 당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그렇지 않기를 약속을 하라는 거예요. 또 15절,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우리의 감은, 우리의 후손들, 내 가정을 도와주라는 얘기예요. 해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아주 간절하고도 분명한 약속을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자,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다윗의 대적이 누굽니까? 자기 아버지 사울이잖아요.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쉽지 않잖아요. 이거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런데 이 요나단의 말은 진실한 말입니다. 거짓이 없는 참으로 선한 말이에요. 왜 요나단이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선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지, 만약에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 이런 말은 결코 할 수가 없어요. 도리어 아버지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일에 앞장서고 협력자가 되고 다윗을 죽이려고 덤비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지, 이런 말을 진실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요나단의 마음과 같은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되고, 이러한 마음이 믿음의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짜 믿는 거예요. 이런 마음, 이런 말이 아니면 진짜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을 판단해서 행동하는 거기, 그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간의 생각이 아니에요. 내 육신의 어떤 정리 아닌 거예요. 17절 마지막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같이 시작.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할렐루야.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생명의 위협을 수없이 당했지만은 요나단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고, 그리고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통과해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세워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다윗이 다윗 왕이 될 수 있었던 그 일에는 누구의 노력보다도 요나단의 협력과 요나단과의 우정이 분명히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요나단이 볼 때는 다윗이 죽으면은 자기가 왕이 될 수 있어요. 인간의 욕심으로 볼 때는 자기가 왕 되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왕의 권세라고 하는 건 최고의 권세잖아요. 왕보다 높은 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뿐만이 아닙니다. 왕이 된다고 하는 건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를 다 한 몸에 누리는 거예요. 예? 얼마나 귀한 자리입니까? 모든 사람이 다 흠모하고 모든 사람이 원하는 그런 자리가 바로 이 왕의 자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다윗이 왕이 되기를 위하여서 자기를 희생하고, 그리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의 생명과 같이 사랑했었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는 일에는 절대적으로 요나단의 우정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요나단의 자기 생명을 사랑한 것 같은 그런 우정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나 안타까웠게도 요나단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울왕과 함께 전투에 나가서 전사하고 말아버렸어요. 생명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사울의 집안은 다 그날 아들 셋이 다 죽었어요. 요나단도 죽고 다른 형제들도 죽고, 그리고 단 사울의 혈족 하나가 남아 있었는데 누구냐 하면 요나단의 아들 모비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린 아이의 그 때였기 때문에 그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생명을 얻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요나단이 이제 죽고 사울왕도 죽고 모든 사람이 다 죽고 모비보셋만 살아 있었을 때에 다윗이 왕의 자리에 올라가지고 신하들에게 사울의 핏줄이 어디에 있는가를 찾아보라고 명해가지고 찾아왔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모비보셋이에요. 오직 유독 모비보셋 한 사람만 살아남았고, 그리고 다윗이 찾아와가지고 이제 다윗 앞에 그가
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과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 왕은 평생 동안을 무비보셋과 겸상해서 같이 함께 식사하는 그런 은혜를 무비보셋에게 베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한 사람의 그 장애인을 불러가지고 평생 동안 겸상해서 먹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과의 우정을 생각해서 무비보셋을 평생 동안 겸상해서 식사했었던 다윗의 모습은 그 요나단과의 철저한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요나단도 요나단이지만 다윗도 또한 요나단 못지않게 요나단에게 맹세했던 그 언약을 반드시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그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건 너무나도 좋은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성경에 보면 모세의 시종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일에 하나님의 명을 받아가지고 지도자의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참으로 훌륭한 사람이죠. 그런데 모세가 이렇게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혼자만의 공로가 아니었어요. 아론도 있었고 뿐만이 아니고 또 누가 있었는가 하면 여호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호수아. 이 여호수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시종이었다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종이라고 하는 얘기는 오늘날로 우리가 얘기하면 비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또 옛날 그 성경을 보면 사환이다 이렇게 표현돼, 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이 모세의 곁에서 모세를 철저하게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그를 순종했기 때문에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일을 훌륭히 수행해낼 수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혼자만의 노력과 혼자만의 공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도움이 있었을 때 모세가 가나안 땅에 백성들을 인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죽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의 후계자를 세워서 가나안 땅으로 백성들을 인도할 때에 누구를 후계자로 세우게 되었는가 하면 여호수아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지명해서 모세에게 후계자로 세울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협력을 잘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일에 내가 주인공이 되고 내가 지도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모든 것을 협력할 때에 하나님은 협력하는 자에게 주시는 상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복된 일에 협력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직접 주도적으로 하는 사람 못지않게 같은 복을 주신다는 그런 약속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시시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 그런데 또 반면에 만나지 않아야 할 악한 사람을 만나가지고 불행한 사람을 만나가지고 복된 인생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복된 인생을 살지 못한 비참한 인생으로 불행한 삶을 살다가 끝이 나버린 사람도 적지가 않아요. 암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이죠. 암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암논이라고 하는 사람은 참으로 안타까웠게도 왕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불행한 인생으로 젊어서 요절해버리고 비참한 인생으로 인생이 끝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불행한 인생으로 끝나고 비참한 그런 삶을 살다가 요절하게 된 배경에는 누가 있었는가 하면 시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시바. 이 시바라고 하는 사람이 이 암논의 친구인데, 그런데 이 악한 사람이거든요. 악한 사람이 되어가지고 시바가 암논에게 악한 꾀를 제공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꾀를 받아들였는데 그것이 죄로 연결되었고 그 죄로 인하여 참혹하게 젊은 나이에 비참한 죽음을 맞이해서 불행한 인생으로 인생이 끝날 수
밖에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를 만나는가가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내 인생에 복되게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치명적으로 불행한 인생으로 끝나버릴 수도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만남의 축복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하고 얼마나 귀한 것을 여러분 우리가 믿으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만남의 복이 얼마나 귀한 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한번 여러분 많이 한번 여러분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을 만난가가 인생을 결정짓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내 인생의 삶이 복되기를 원한다고 하면, 행복한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고 하면은 여러분, 만남의 복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좋은 사람을 만나야 돼요. 그래야 좋은 사람으로부터 좋은 영향력을 받아서 내 인생에 도움을 받고, 그래서 내 인생이 모든 것이 합력해 선한 역사가 이루어지고 복된 인생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요나단과 다윗은 그런 관계였어요. 여호수아와 모세도 그런 사이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복된 만남을 통하여서 복된 인생을 다 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어떤 사람이 복된 만남이 될 수 있는가? 복된 사람을 알아야 복된 만남을 우리가 가질 수 있죠. 또 기도할 수 있지 않겠어요? 자,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 우리의 인생에 복된 만남이 될 수 있는가 하면, 신앙의 사람이, 무엇보다 믿음의 사람이 내 인생에 복된 만남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믿어야 돼요. 성경은 뭡니까? 이방인과 교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깨를 나란히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제와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예절을 갖추는 것과는 달라요. 안 믿는 사람이 더 많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세상에 같이 살면서, 안 믿는 사람이라고 해도 어떻게 원수 맺는 것 같이 그래 쳐다도 안 보고 어떻게 딱 끊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 뜻이 아니고, 지혜롭게 처신해서 예절은 갖추고 살되 사람으로서의 도리는 갖추되, 그러나 깊은 교제는 나누지 말라는 거예요. 친하게는 지나지 말라는 거예요. 또 더 깊이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안 믿는 사람은 아직 믿지 아니하는 동안에는 누구 자녀입니까? 마귀 자녀잖아요. 어찌 마귀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가 교제가 가능하겠어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은 안 믿는 친구 다 끊어졌어요. 그 사람들도 저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옛날에 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하고 같지 않기 때문에. 술 안 먹죠. 담배 안 피우죠. 헛소리 안 해죠. 농담 안 하죠. 옛날에 치던 화투 치는 거 그런 거 안 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안 좋은 거예요. 기분이 언짢은 거예요. 같이 해야지. 같이 술 먹고 같이 담배 피우고 같이 놀아줘야지. 같이 농담해야지. 좋아하는데 전혀 안 하니까, 싫어하니까. 싫어하는 사람들한테 내가 왜 가까이 갑니까? 하나님도 그걸 싫어하시는데.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만남의 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행복한 삶으로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어떤 사람을 우리가 만남이 있을 때 만남의 복을 얻을 수 있는가? 성령의 사람을 만나야 만남의 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 쉬운 말로 하면 진짜 예수쟁이에요. 진짜 예수쟁이에요. 겉으로만 믿는데 속에는 예수 믿는 게 아닌 거. 이게 아니에요. 진짜로 예수를 믿는 사람. 여러분, 교회는 다녀도 진짜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많잖아요. 물론 진짜 아니다가 진짜가 될 수 있어요. 안 믿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속 교회 나가다 보면 은혜 받아가지고 사람이 변해서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사람인가 아닌가 분별하는 지혜도 우리에겐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사람을 만나야 만남의 복이 이루어지는가? 선한 사람을 만나야 만남의 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선한 사람. 악한 사람을 만나면요, 반드시
이 암논이와 같이 시바와 같은 자가 붙어버려 가지고 악한 기회를 제공하면 그 악한 기회에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악을 행하게 되어 가지고 악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되고, 그리고 멸망으로 인생이 끝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악한 사람은 어떠한 경우도 절대 분별해 가지고 가까이 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절대요. 절대입니다. 악한 사람 만나면 안 돼요.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선한 사람, 마음이 선한 사람, 이런 사람을 가까이 해야 여러분 만남의 복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을 만나야 만남의 복이 이루어지는가? 정직한 사람이 돼요. 정직. 거짓이 있는 사람이 되면은 안 돼요. 언제 어떤 일에 결정적이고 중요한 일에 거짓말을 다 해버리면은 속아 넘어가 버리면 큰 화를 당하잖아요. 큰 화를 당하고 큰 아픔을 당하고 큰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거짓말을 자주 하는 사람은 여러분 가까이 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은 믿어주면 안 돼요. 신뢰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지혜로운 사람을 만나야 만남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 잠언 17장 12절은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컴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아멘. 다시 말씀드립니다.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컴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사람을 만나지 말 것이니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이 나발은 재물이 꽤 많은 사람입니다. 아주 부자입니다. 종들도 여럿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발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바로 무엇이냐면 미련하다 하는 뜻이에요. 얼마나 미련했으면 이름이 나발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미련했는가 하면, 이 사람은 다윗이 모든 사람이 왕이 된다고 다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다윗이 왕이 될 것을 다 알고 있었고 다윗이 왕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사람은 미련해가지고 왕이 될 다윗이 자기를 도와줬어요. 이 자기들의 양떼를 도적으로부터 지켜줬고 다윗에게부터 은혜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도망자가 되어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피신 다닐 때에 다 얻어먹고 살았거든요. 다윗을 따르는 자가 400명, 500명, 600명가량 이렇게 따랐는데, 그런데 왜 따릅니까? 왕이 될 것이 분명한 것이기 때문에 다윗을 따르게 되면 이제 나중에 한 자리 할 수 있으니까, 도움되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이 다윗을 따르는 이 미련한 나발이는 다윗이 그렇게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고 도움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끼 양식을 구했을 때 이런 자의 거절하고 이런 자의 양식을 얻기를 거절할 뿐 아니고 모독까지 해가지고 다윗이 화를 발동해서 죽이려고 하는데, 그 아내가 지혜로운 여인이었기 때문에 화를 면할 수는 있었는데, 그런데 이것이 죄가 되어서 하나님이 치셔가지고 열흘 만에 나발이는 죽음을 당했어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가 죽음 당했어요. 그래서 미련한 자라는 거예요. 미련한 자. 여러분, 또 어떤 사람을 여러분 가까이 하셔야 되는가? 욕심이 없는 사람을 여러분 만나야, 그래야 여러분 만남의 복이 이루어져요. 욕심꾸러기 만나면은요, 힘들어요. 왜냐? 자기 욕심만 채우려고 하니까. 이기적인 사람이 돼버리니까. 이 욕심쟁이는요, 평소에는 선한 것 같고 평소에는 양심이 있는 것 같아도 욕심이 딱 앞에 있으면 그 욕심을 내 걸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욕심을 챙기고 의리를 버리는 거예요. 배신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짓도 일삼고 악을 행할 수도 있어요. 욕심이 생겨버리면은 모든 죄가 다 따라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욕심이 꾸럭꾸럭 꽉 찬 사람은 여러분 가까이 하지 마세요. 언젠가는 그로부터 이용당하거나 해를 당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룟 유다가 있잖아요. 가룟 유다 예수님 따라다니 욕심이 많다 보니까 예수님도 배워놨잖아요. 메시아인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도 팔아가지고
배반해 버렸잖아요. 이게 욕심의 결과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욕심이 얼마나 안 좋은 것인가를 우리 알아요. 오늘 새벽에 했거든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할렐루야. 욕심이 참 안 좋은 거예요. 욕심 없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내가 손해보려고 하는 사람, 나눠주려고 하는 사람, 베푸려고 하는 사람, 할렐루야. 이런 사람이 되어야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만남의 복을 가져올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욕심 많은 사람 줄 줄 몰라요. 절대 욕심 많은 사람 남이 어려워도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도와주겠어요? 어떻게 만남의 복이 그를 통해 이루어지겠어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많이 있지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만의 의리가 있는 사람을 만나야 돼요. 할렐루야. 의리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밥 먹듯이 작은 일에도 욕심 때문에 배반하는 자, 그리고 등 돌리는 사람, 이런 사람을 만나면 언제 무슨 일에 등 돌릴 줄 알 수 없어요. 내 등에 칼을 꽂을지 어떤 일을 당할지 내가 알 수가 없잖아요. 의리가 있는 자를 만나야 돼요. 손해가 와도, 그리고 자기가 조금 어려움 당해도, 자기가 아픔을 당해도 끝까지 신의를 지키고 의리를 지키고 배반하지 아니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날 때에 여러분 만남의 복이 이루어지게 되는 걸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게 믿음의 역사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우리가 만남의 복이 있을 때에 내가 만남의 복을 통하여서 복되는 인생을 살 수 있지만, 또 한편 생각해 보세요. 그럼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나도 남에게 만남의 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만남의 복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사람에게 복 내려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하나님 보시기 합당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합당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나에게 만남의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그 믿음으로, 합당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에게 합당하기 때문에 만남의 복을 나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합당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남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